안녕하세요. 재밌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오늘도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너무나도 슬픈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 여행을 같이 떠나볼까요? 가인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땅에 눕혀진 동생의 싸늘한 시체를 보고도 가인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차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는 사람이 죽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는 어렴풋이 아벨도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양의 제물처럼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마음은 분노 대신에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지금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서는 도저히 부모님을 뵐 낯이 없었어요. 형제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어요. 아마 그들은 노에서 아벨을 죽인 것처럼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요. 죄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게 하고 행복을 깨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가요. 가인이 그곳을 도망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듯 무례하게 말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분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이야말로 그 끔찍한 사건의 증인이셨어요. 그분은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가 정의를 호소하는 것을 보셨어요. 실제로 아벨의 고요한 죽음은 살아서 큰 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더 큰 호소가 되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가운데 6째 계명을 어기고 말았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는 교만과 시기, 분노, 이기심과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른 9계명까지 어긴 것이어요. 그는 벌을 받아야만 마땅했어요. 과연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패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자비로우셔서 그의 생명을 뺏지 않으시고 다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신 것처럼 가인도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로부터 떠나게 하셨어요. 그는 이제 평생 동안 한 곳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떠도는 떠돌이가 되어야 했어요.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간절히 호소했어요. 가엾은 가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고향을 떠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멀리 도망다닐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토록 가인을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한 표를 주셨어요. 이 표가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얼굴에 떠오르는 죄책감과 후회와 걱정의 빛이 그 표가 될지도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부터 그는 역사상 최초로 표가 찍힌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 표는 가인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것은 가인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슬픔을 가져온 그 죄악의 길을 결코 걷지 말라는 경고가 되었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짧은 하루 동안 그들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아벨은 죽고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를 걸었던 맏아들 가인은 죽음이 두려워서 알지도 못하는 동편 어느 곳으로 쫓겨갔어요. 그날은 너무도 슬픈 날이었어요. 화영검을 든 천사가 지키는 에덴 동산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쫓겨나던 그 끔찍스런 밤이 지난 후에 이처럼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아마 그들은 더 이상 살 희망도 보람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딱하고 슬픈 마음에 다시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아기가 새로 태어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었는데 하와는 바로 이때 한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었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들은 다시금 약속한 구세주가 이 아기를 통하여 나올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맞았어요. 어린 아기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는 130세였어요. 우리에게는 나이가 아주 많은 것 같이 들리지만 그때의 130세는 많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는 아담의 젊은 시절일 뿐이었거든요. 그는 그 후로 800년을 더 살았어요. 믿기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아담은 마지막 생일을 930세에 맞이했어요. 만일 아담이 여러분들처럼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켠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주일의 6째 날에 만드셨던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아담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심장이며 폐와 모든 근육들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죄만 짓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 한 가지 실수만 아니었다면 그들은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세상 역사의 초기에는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많은 질병들이 없었어요. 아마 아담은 수백 년 동안 아픈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감기나 편도선염이나 홍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픈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는 놀랄 만큼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오래도록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다만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처음 지음을 받았던 흙으로 돌아가야 할 만큼 약해질 뿐이었어요. 만일 그가 900년 이상을 살았다면 그는 아들과 손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들까지도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가 죽을 때쯤에는 아마도 더 많은 손자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의 930번째 생일에 모든 친척들을 초대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게 태어난 후손들이었으니 그들은 모두 서로 형제, 자매, 사촌이나 조카로 연결되었던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옛날에는 이처럼 모두 조상인 아담의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만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그의 자손들도 그렇게 오래 살았답니다. 가인과 아벨을 잃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태어난 셋도 912년을 살았어요. 또한 셋의 아들 에노스도 905년을 살았어요. 게나는 910년을 살았고 마할랄렐은 895년을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였는데 그는 969년을 살았으니 거의 1000년을 산 셈이에요. 그 다음 라멕이 777년을 살았고 노아가 950년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연필과 종이로 그들이 살았던 나이를 100년에 1cm씩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9사람 가운데 노아를 빼놓은 8사람이 아담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둘째로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2사람인 무드셀라와 라멕이 아담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홍수 때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은 홍수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고 그 후에도 350년이나 더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그 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뜻해요.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과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베푸셨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들은 또한 마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간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부주의하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리하여 아무도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그들의 나이대로 줄을 그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짧은 줄을 하나 보았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녹의 줄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962년을 살았고 그의 아들은 969년을 살았는데 그는 겨우 365년을 살았을 뿐이에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병이 들어서 일찍 죽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일찍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에녹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이지 않으시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녹을 데리고 가셨나요? 거기에는 정말 그럴 만한 훌륭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살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를 더 하신 데는 분명히 어떤 까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었던 아담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고 여러분이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930년을 살고 난 후에 죽음을 맛보게 하셨어요. 셋은 어땠어요? 그도 역시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았나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역시 910여 년을 살고 난 후에 죽음을 맛보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죽음을 맛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에녹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죽도록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를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비록 많은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에 비밀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원하신 것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지 않고 에녹처럼 그분과 동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도 분명히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거예요. 셋도 에노스도 게남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아무도 하늘로 올리오지 못했어요. 에녹만이 하늘로 갔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면서 종일토록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였어요. 이기심이나 욕심, 시기심이나 성내는 일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에녹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것은 참으로 오랜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그를 지켜보시며 그를 시험하셨어요. 그를 보시면 보실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를 사랑하셨어요. 에녹은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침내 하늘까지 동행한 것이에요.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가 아담과 함께 나눈 이야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에녹의 때까지도 살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리라고 결심했나 봐요.
어쩌면 또 다른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성경에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었어요.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아버지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몰라요. 아마도 에녹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어떻든 간에 그는 순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에요. 그분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걸어가셨을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토록 많이 배웠던 때는 바로 그때였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는 이 훌륭한 예언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는 비록 아담의 7대 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모습까지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여 300년 동안 동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도 언젠가는 에녹처럼 하늘로 곧장 걸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나요? 네, 살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재밌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